6월 달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러면서 6월이 되면 우리 민족은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내일 모레인데 6월 25일 6.25 한국 전쟁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는 뭐 잘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뭐 역사 속에서 요즘엔 역사도 잘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린 세대들은 참 이런 것들이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는 것,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민족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힘듦을 가르쳐주고 이 나라의 주권을 잘 지킬 수 있고, 더욱이 지금도 여전히 나누어져 있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25 전쟁, 저도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만, 영상을 통해서만 학교 다니면서 배웠죠. 근데 여기서 6.25 전쟁을 겪으신 세대도 계시겠지만, 당시 그렇습니다. 6.25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이 북괴군의 침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남북의 전력차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죠. 병력, 이게 정확한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한은 10만 5천 명 정도의 규모, 북한은 2배 정도 되는 19만 8천 명의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군병력이. 탱크, 우리는 하나도 없었죠. 북한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소련제 242대의 탱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주포도 우리는 하나도 없고 북괴는 176대. 또 곡사포도, 포는 제가 포병 출신인데요.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91문, 105mm. 제가 105mm를 사용했는데요. 105mm 포가 91문, 남한이. 북한은 그보다 더 큰 122mm, 또 그보다 좀 작은 76mm가 도합 한 500문이 넘습니다. 5배 정도 더 많다는 거, 5배 넘게. 항공기 남한 22대, 북한 211대, 10배.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난 거죠. 함정은 28대 30대. 근데 당시는 바다에서는 큰 해전은 없었으니까. 아무튼 북한과 우리 남한이 당시의 전력을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미 오랫동안 소련의 지시를 받고 함께 준비해 왔기에 이런 전력을 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한꺼번에 침략해서 완전히 낙동강 전선까지 한 번에 밀리는 그런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수많은 또 유엔군이라든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어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물론 하나가 되지는 못했지만 자유민주 국가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다른 기록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2005년에 나온 국방부 국사 편찬 연구소 통계를 보면요, 당시 한국군 전사자가 13만 7,899명이라는 거예요. 18만 명 정도, 14만 명 정도가 죽은 겁니다. 전사자가. 그리고 32만 명이 실종이 되고 포로가 됐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유엔군은 4만 6,070명이 전사했고 10만 명 정도가 실종 및 포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합 우리 남쪽에서만 전사자 숫자가 18만 명 정도, 부상자가 55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또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북한은 50만 명의 전사자가 있고 중공군은 한 18만 정도의 전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군사만 병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간인의 죽음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민간인 남측 같은 경우는 23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전쟁 시.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13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라든지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운데도 정말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있으면 이런 것이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3만 명 민간인 죽은 사람들 가운데 피해 입은 것 중에서 반절 정도가 13만 명 정도의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악에 바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튼 그 이후로도 1,000만 명이나 되는 이상이 되는 이재민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남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갈라져서 나누어져서 지금도 여전히 휴전 중이죠. 대치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최근에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또
뭐 요즘엔 뭐 북한에서 오물폭탄도 참 추잡스러워요. 이런 것들도 하고 참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세계에서는 이 조국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주목하고 있고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평안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이골이 나서 그런가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튼 우리가 6.25를 기억하면서 예전에 겪었던 그런 아픔들을 한 번 더 기억하자.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북한과 남한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빨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일을 향한 기도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어떤 말씀을 제목을 삼을까, 다른 본문을 생각해 볼까 하다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정말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기 북쪽의 동력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 북한 동포들 탕자와 같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히 이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으로는 지구촌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자, 근데 하나 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하나의 공동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지만 그 공동체든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은 왠지 하나가 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기독교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교단들이 나누어진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에큐메니칼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 이게 에큐메니칼 정신인데 이것까지 곡해하고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지금의 현실들을 보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고 분란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좋은 모양만 우리가 배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는 그러한 갈등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부 아담과 하와 그들이 아름다운 부부였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 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헤어지면 만날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둘밖에 없잖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그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합니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관계인데 어떻습니까? 내가 안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제가 문제예요. 서로 그랬던 부부가 아담과 하와 아니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자 심판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서로에게 핑계를 돌리기 바빴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인간의 존재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겁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 아담의 후예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살인하게 됩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어떻습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었죠. 갈등으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편애 또 자녀의 속임수 창세기만 봐도 이삭과 야곱의 관계 또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과의 관계를 보면 저는 얼마나 성경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갈등을 야기하면서 갈등 가운데 살아왔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며 나눠지고 싸우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들이 지금 인류의 역사가 동시에 함께 여기까지 우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면 지역 간의 갈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민족 간에 생기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런 갈등과 분란의 문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또 곳곳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분란들은 이런 서로 간의 갈등 하나 되지 못하는 왜 그래요?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나요? 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다 내어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겨난 것은 아닌가.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의 시작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온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온 인간들의 그런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안타까운 역사가 지금까지 흐러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민족의 이런 전쟁도 결국 이런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에게 이런 참담한 현실을 일으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는 이 갈등과 분란과 전쟁이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큰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의 갈등과 분란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그 중에 이제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 어렸을 적 성탄절에 연극도 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갈등은 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남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내용 잘 아시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은 보통 유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분배받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산을 물려달라, 자신의 몫을 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여튼 자기의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할 것들. 그래서 아버지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겠다고 또 한 번은 선언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내 인생 내 거 달라, 나도 이제 내 나름대로 한번 살아가겠다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당돌한 요구이지만 요즘에는 이런 일을 두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야, 아들이 참 자주적이네, 독립적이네 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는 경우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참 부자 아버지 밑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한번 살아가 보려고 이렇게 자주적으로 독립하는 경우 참 좋다, 이러한 사람도 두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결국 오늘 이 비유의 말씀 하나인 거예요. 같은 내용들을 다른 관점에서,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언제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언제 집을 나갔습니까? 어떤 이유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후에 집을 떠났습니다. 내게 생기니까 집을 떠나간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왔습니까? 받은 유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허랑방탕하여, 성경 표현대로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렸을 때,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 없을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이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오늘 아침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멀어질까? 내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주머니에 많은 것이 있고 내가 지혜도 충만하고 내 능력과 내 건세가 충만할 때, 제자들 풍랑에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 이래봐도 지금까지 뱃사람이었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수많은 풍랑 겪어봤었어.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주머니에 가득할 때, 내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아버지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내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내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가득할 때, 내가 얼마든지, 소위 그러잖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 말고 저 사람들이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감할 때, 교만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멀어지는 겁니다. 제게 이런 것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마음껏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멀어질 때 보면,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할 것 같죠? 아니에요. 평안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려울 때,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죽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사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바쁘고 또 많은 것을 벌고 많은 능력이 있고 젊을 때 사실은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를 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삶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죄송하지만 천국 갈 날이 가까울 때,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다 보니까 세상이 좋죠. 어르신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두번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것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떠납니다. 다 잃어버리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살 수가 없으니까. 자, 여튼 그 아들은 그래요. 있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아버지를, 내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런 무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시지만 앞에 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두만하지 않고 아들의 몫을 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너그럽게 그 아들의 가질 것을 다 나누어 주는 정말 좋은 아버지이죠. 결국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고 둘째 아들은 먼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느냐? 저 북한 땅, 북한 사람들을, 북한의 지도층이겠지만 그들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봐야 하느냐?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는 북한의 동포들, 맏아들은 이 남쪽의 사람들. 이 모습으로 우리 한번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자,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지금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한 가정, 김정은까지 내려왔지만 또 이제 그 딸에게까지 이어질 것 같지만 이런 어찌 보면 1인 독재 체제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독재주의죠. 아무튼 북한의 처음 시작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이 뭡니까? 함께 좋은 세상 평안하게 살자는 거. 모두가 다 천국을 누리며 살자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전에 가르쳤습니다.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공산주의예요, 사실은요. 함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나누어주고 또 공산주의 하니까 또 이상한 관점으로 눈으로 목사님 빨갱이인가?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것,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얻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잘 사는 게 공산주의의 목표였어요. 그들은 공산주의 시작한 이상을 꿈꾸면서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을 생각으로 야, 이거 좋은 이론이네, 좋은 방법이네.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저 북한의 사람들, 지도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땠습니까? 그렇게 살아봤더니 모두가 행복한가요? 모두가 잘 살았나요? 아니요. 통제하고 정말 정확하게지 않죠.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이상해진 제도가 되어버리고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둘째 아들 자기 몫을 가졌더니 잘 사는 게 아니라 허랑방탕한 것처럼 북한 땅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잘못된 길로 어려움의 길로 나갑니다. 여기에만 그쳤나요? 자신들의 그 이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탄압하고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무자비하게 죽이고 아오지를 비롯한 여러 탄광 속에 가둬버리고 중노동 가운데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그렇게 처단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북한이라는 거죠. 지난 70년의 세월 속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 김정은, 그 김일성 이하의 그 정권을 지키고자 그렇게 거기에 붙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잘못된 공산주의,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모두가 헐벗고 가난한 삶,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만들어버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동역한 이제 후배 교육자 가운데 탈북민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탈북민. 6살이란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이에 탈북을 했다는 겁니다. 저 북쪽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왜 탈출했냐? 배고파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대요.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지 못해서 너무 배고파서 여기 있어봐자 죽으니까 중국 넘어가서 뭐라도 먹고 오자. 그냥 여기서 죽나 탈북하다 걸려서 죽나 마찬가지니까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10살 되는 아이가 탈출한 거예요. 우리 아이 둘째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국경을 넘어가 중국으로 갔더니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를 만나서 숨어서 한 청소년까지 몇 년을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만주 뭐라 그러죠? 그쪽 지방에서 한 달만 이 선교사님 집에서 잘 먹고 내가 한 달 있다가 집에 돌아가야지. 왜 부모님도 있잖아요. 동생도 있고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니까 내가 집에 다시 돌아가면 또 굶어야 될 거 생각하니까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살다 중국을 거쳐서 2002년에 한국에 넘어오게 되고 또 지금은 명성교회에 또 후원을 받고 또 신학도 공부하게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이 가을에는요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갔고요 거기 교육점당 목사로 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부럽더라고요. 야 미국도 너 가보냐?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래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정말 그때는 막 웃으면서 저희 같이 교육 사역할 때 이야기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같이 사역하던 어떤 목사님 하나가 물고기 같은 거 잡아먹으면 안 돼요? 물고기도 없어요. 나무 껍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냥 넌지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이러한 세상이 지금 북녘 땅, 좋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왔던 북한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체제를 가지고 이제는 1인 독재 체제로 변질된 그런 또 다른 공산주의로 속에 살면서 북한의 동포들은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중에 헐벗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둘째 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나라고 좋은 생각이죠. 당신 얼마나 참신합니까? 아버지 거 어차피 줄 건 내가 아버지 거 미리 받아가지고 독립해서 한번 잘 살아보리라 생각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칭찬하고 박수 쳐줄 만할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갑니다. 올바른 길로 가면 참 좋지만 허랑방탕한 길로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집을 떠난 탕자 둘째 아들, 그 앞에 어떤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까? 세 가지 큰 위기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많았을 거예요.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마음대로 쓸 만큼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13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요구하셨더니 아버지는 며칠 후에 돈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거 가지고 먼 나라까지 갔어요. 잘 살아보려고. 근데 어떻게 돼요? 잘 사는 길은커녕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 가지고 갔더니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처음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왜 달랐겠어요? 나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아버지 집에서 언제 기다리고 있나? 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언제 기다리고 있나? 아니 이제 미리 받아가지고 내 마음과 사업도 해보고 내 마음과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고 쓰다 보니까 야 돈은 모으기는 어려운데 쓸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요? 허랑방탕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아버지께 받은 재산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14절
14절 보십시오. 다 없앤 후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도 떨어졌는데 흉년까지 당하니까 얻어먹고 살 길도 막막한 겁니다. 있을 때는 나눠서 좀 빌어먹고도 살 수 있지만 모두 다 굶고 있는데 누가 이러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겠습니까? 두 번째 위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살 길이 정말 생존의 위기에 생긴 겁니다. 일자리도 없죠. 당장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잠자리도 없는 겁니다. 정말 생사의 위기에 선 겁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위기 뭐냐? 곁에 있던 사람조차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다 잃자 온 나라에 큰 어려움까지 생기자 이 사람 주변에 둘째 아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좀 도울 만한 사람들, 누군가 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것도 먼 나라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연고지도 아니니 아무도 없는 거.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합니까? 그저 먹고는 살아야 돼서 간신히 돼지 치는 자에 가서 거기서 빌붙어서 살아가는 건데 거기도 별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쥐엄몸에 돼지밥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참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슬펐을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돼지라는 단어가 전에도 한번 다른 목사님들이나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유대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는 거지만 유대 사상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당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 이스라엘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당시 특별히 이 로마 지배하에 돼지는요, 그 로마 군사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했더니 돼지에게 들어가 돼지가 다 죽었다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 로마 병정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짐승이에요.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이렇게 부정하고 혐오하는 짐승을 칠 수밖에 없어. 거기가 그 짐승들이 먹는 쥐엄 열매. 저도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 돼지밥이라도 먹으려고 했을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살 수가 없었으면 이런 거죠. 뭐예요? 돼지밥을 먹는 거, 짐승의 밥을 먹으려고 그런 거죠. 인간의 존엄성도 다 무너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더 슬픈 건 뭐예요?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처량합니까? 세 가지 위기, 돈이 떨어졌죠. 큰 흉년,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아무런 사람, 먹을 것 하나 던져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큰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돈도 없죠.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얼마나 굶주리고 있습니까? 매번 끊임없는 흉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들 막 도울 길을 원조를 다 차단해 버렸으니까 더더욱 없는 거죠. 북한의 모습은 처음에는 공산주의 좋은 이념들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지상지들이 말이잖아요.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 시작했지만 지옥을 만들어버린 이 탕자와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평등한 사회를 꿈꿨죠. 모두가 똑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지금 뭐예요? 계급 사회가, 이런 계급 사회가 어디 있어요? 왕 이상이잖아요. 김정은은. 그 땅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전에 우리 박헌길 목사님이 그 위임식에 오셔서 저를 김정은 닮았다 그랬는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머리를 제가 짧게 깎아서 나중에 복수할 거야. 아무튼 그랬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뉴스 보면 얼마나 되게 명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차, 좋은 시계, 좋은 가방들. 자기는 그러면서 북한의 지도층은 그렇게 살면서 모든 백성들 굶어 죽고 있는 이 탕자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까? 누가 도와줘요? 중국이? 러시아가 얼마 전에 푸틴이 왔다가 뭘 해준다, 뭘 지원해준다. 사실은 목적이 있어야 돕는 거예요.
얻을 게 있어야지만 돕는 거죠. 사실은 도울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정말 먹을 거 없자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저희 같이 동역했던 그 목사님 이야기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먹을 게 없냐? 혹시 백두산 가보신 분, 저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두고 중국과 북한의 땅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요. 왜? 중국은 나무가 산에 무성해요. 북한 땅은 벌거벗었어요. 우리가 저쪽 고성 지역에 가서 보셔도 아마 그럴 것이고, 제가 어렸을 때가 잘 모르겠는데 저쪽 통일전망대 파주 쪽으로 올라가서 통일전망대에도 봐도 북한 땅은 구별이 됩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먹을 거는 다 벗겨 먹었고, 그 나무도 고사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것들은 연료가 부족하니까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산에 나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고, 농작물 자라나봤자 밑에 물이 없으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는 거죠. 탕자가 겪는 세 가지 어려움, 이것을 북한도 지금 겪고 있다. 도울 친구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도울 만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글 쓴 거 보니까 푸틴이 왜 도와주냐, 그거에서라도 전쟁을 좋아한다는 거죠. 전쟁에서 무기 팔아먹고라도 뭐라도 살려고, 뭐 그렇게 글 쓴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막막한 현실이 지금 북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북한을 도와줄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물질적인 면으로 도와줘야죠. 육체적인 면으로 도와줘야죠. 실제적으로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는데 먹을 걸 줘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 보십시오.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쥐엄 열매라도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지만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빵 하나 던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북한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동생 나중에 소식 들었대요. 죽었대요. 굶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을 실제로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러시아가? 아니요. 한국교회가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이사장이 이제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셨는데 북한 분이잖아요.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가면서 많은 원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줘야 합니다. 학생들 가운데도 질문해요. 목사님 그렇게 뭐 갖다 주면 다 그거 군사비로 또는 군량미로 빼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줘야 합니다. 목사님의 그게 타는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저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 정부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죽어가는데,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정말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죠. 자존심은 남아있어서 참 더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살 길을 마련하죠. 핵폭탄, 핵무기 버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위협받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살 음식도 조달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것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뭐예요? 오늘 둘째 아들 말씀해 보면 아무도 주위에 없다는 거죠.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까? 사실 그 주위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집 떠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아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부터 상거한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들을 알아본다는 거죠.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하루하루 돌아오기 눈이 빠져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언제 돌아왔다 그랬죠? 다 잃어버렸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돌아왔어요. 북한의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망했구나. 포기하고 돌아가야겠구나.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도와줘야 하는 거죠.
오늘 아들 보십시오. 이 아들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뭐냐.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북한의 현실이에요. 북한의 지도자들이 아직 덜 배고픈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백성들만 굶어 죽고 자기네들 잘 먹고 있으니까 깨달아야죠.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핵을 포기하고서라도 돌아와야 되는,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야죠. 하나님은 저들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저들을 품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저들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안교대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그 땅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여전히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되어지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통일을 얻을 수가 없죠. 자, 이런 반면에 남한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첫째 아들.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한국의 사람들이 첫째 아들 같습니다. 첫째 아들이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보는 시선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야, 내 동생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같이 그 잔치에 참여와 즐거이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회복시켜줍니까? 아니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뿔났습니다. 삐진 거죠. 화가 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저놈의 동생이 자기 것도 뺏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돈이 아까웠죠. 그리고 체면이 구겼잖아요. 아버지가 그 일을 망신당한 것이고 자기 체면도 구겨진 것이고. 30절,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망신시킨 아버지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까? 아까운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영적인 교만함.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볼 때 좋지 않은 시선,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교만한 감으로 저들을 보죠. 죄인들이라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의 시선에도 그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맏아들처럼 이런 잘못된 시선을 가지지 말라고 이 교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32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아버지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고 결론을 뚝 내버리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야,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일 아니니? 내가 잃어버렸다가,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가 찾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잃어버린 것, 죽은 것이 살아나니 잃어버린 것을 찾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마음을 깨달으라라는 거죠.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마음으로 지금 우리도 기다리고 계시고 저 북한의 동포들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는 집 떠날 때부터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렸습니다. 돌아오기를. 하나님도 이 땅이 회복되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북한의 모든 정권들이 포기하고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 남한의 동포들이 저들을 품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사랑인 거죠. 죄를 짓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저 북한의 사람들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탈북자,
중사였나 그랬던 분인데요. 저희 학교 오셔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소위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때 우리 방공포스터 저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그렸습니까? 뭐 평화, 통일, 북한을 뭐 죽이자 이러면서 뭐 써놓고 표어도 같은 것도 써놓고 그림도 그리면 북한 사람들, 북한 군인들을 그냥 뿔나게 그렸다고 도깨비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도깨비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랑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북한을 악의 소굴로 봐요. 어렸을 때 보았던 또리 장군 만화가 뭐 최군사님 기억하시나요? 또리 장군 보면 북한 뭐 김일성 부자를 돼지로 표현하고 늑대로 표현하고 이렇게 사악한 짐승들로 표현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정말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고 더더욱 그다음 뭐예요? 살찐 송아지 알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넉넉하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너 다 가져갔잖아. 너 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으면 안 줘? 아니에요.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눠 줄 거예요.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것이고 끝이에요. 묻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는 거 저거 딴 데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건 그거고 그 누군가는 곽선희 목사님 말씀대로 먹지 않겠습니까? 생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눌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저 북한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통일될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더욱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준비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저 북한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통일되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더 끔찍하고 어려운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틀리죠. 사상이 틀리죠. 사는 것도 틀리죠. 누가 그러잖아요. 좀 심한 표현이지만 수천만 거짓대가 내려온다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해줘요. 나눌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준비를. 아니면 우리도 저들을 몰아낼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남은 저 북한의 동포들을 품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조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